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지요.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또 뭐 하나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두 소설을 쓴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 톨킨이 그 C.S. 루이스가 기독교로 회심하도록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지요.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 아마 영화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3부 제목이 뭐죠? 왕의 귀환인데, 저는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멋있다,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소설이 다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왕의 귀환, 오늘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종의 복음, 그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 5개의 예수님의 설교 강화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5번째 강화가 24장, 25장 왕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강화가 왕의 법도죠. 산상수훈 5, 6, 7장, 왕이 오셔서 왕의 나라의 법도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파송 10장, 그리고 13장 왕의 비유, 18장 왕의 훈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왕의 예언 24장,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이제 곧 2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을 앞두고 24장과 25장에서 왕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 왕의 귀환이죠. 내가 이제 잠시 후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러나 내가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그 26장을 앞두고 왕께서 이 왕의 귀환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이 나오는 그 배경이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죠. 이 사람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성전을 아주 장엄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거대한 바위 블록 12m, 가로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3.6m 되는 이런 거대한 바위들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감이 안 잡혀요. 아니 12m가 되는 바위가 도대체 몇 개나 있길래 그걸 구해서 했을까? 그리고 이걸 하얀 대리석으로 쫙 이렇게 꾸미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거기다가 동쪽은 다 황금판을 붙여가지고, 이제 해가 떠오를 때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 황금빛에서 얼마나 그 찬란한 빛이 나겠어요. 그래서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이 장관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성전 정말 멋있지요.
그때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찬물을 확 끼얹으시죠. 사실 1절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와 주님 멋있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주 그냥 막 찬물을 끼얹으면 저거 다 무너진다. 그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심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뭐 괜히 공갈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래 주님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쫙 예언을 하십니다. 사실 24장과 25장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내용입니다. 예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은 6절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이런 24장이 상당히 어려운 해석인데 이걸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대환란, 구약의 예레미야가 예언한 야곱의 환란의 때 구약에서도 계속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들어가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초라한 죄인으로 끌려가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혼란에 공포에 빠지겠어요. 주님이 미리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30절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사실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랍비 던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예수처럼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인자가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겠다. 그래서 랍비 덩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셋 중에 하나다. 그 예수라는 인물은 고의적으로 인류에게 사기를 친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신일 것이다. 그렇겠죠. 어느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24장, 25장 예언하시고
26장에 끌려가십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 마태복음 기록할 때에 5, 6, 7장에서 왕의 법도를 말씀하신 후에 8, 9장에서 왕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나병, 중풍병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고 제자들에게 계속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예언하십니다. 16장, 17장, 20장 3번 예언하십니다. 20장에 보면요,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들어가면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잡히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왕 삼으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그 권력자들 앞에 서셨는데 거기서도 그들 앞에서 선언하시죠.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묻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같이 읽읍시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사실 이 64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미리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그걸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죠.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하게 연약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요,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저의 이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경영, 경륜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간의 역사가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처음 이전에는 영원이었죠. 그런데 이 처음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또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이 시작되고 마지막 끝,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마지막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을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과 끝이 있고,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마지막 끝,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 심판자. 그리고 창조와 이 심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특별히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예언의 형태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역사라고 하면 과거에 지나간 것을 역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그야말로 히스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전체가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성경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예언을 하실 때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 역사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실 것이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죽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 은 30에 팔릴 것이 또 4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이 인간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실 것을 아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3번이나 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제가 구약의 예언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예언을 보여주니까 가만히 듣더니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사신 게 분명한데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장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자,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안식일마다 구약을 외웠거든요. 줄줄줄줄 외웠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장면들을 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실은 이렇게 알아보지 못해서 죽을 것까지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특히 30년 종교전쟁이 있었거든요. 1648년에 끝이 나는데 이 구교와 신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야, 말이 30년이지 지금 그 독일 땅이 완전히 황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성이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 종교라는 맹신에 사로잡혀 살지 말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이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칸트에까지 이런 이렇게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들이 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은 그래도 기독교는 매우 합리적이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어떤 신이 필요하다. 이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했던 볼테르도 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칸트도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독교는 매우 합리적이고 예수라는 인물은
정말 인류의 삶의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야, 정말 인류의 개혁자요, 선구자요, 삶의 모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삶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험을 전할 때 이런 예화를 자주 듭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 바다에 빠졌어요.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육지까지 헤엄쳐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수영할 줄은 몰라. 그때 하늘에 헬기가 나타났어. 헬기에서 책을 하나 딱 던져줘요. 그 책이 뭔가 딱 펴보니까 수영교본이라, 어떻게 수영하는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고 헤엄쳐 나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안 되니까 그 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올림픽 금메달 딴 수영 선수라. 그래서 수영하는 시범을 쫙 보여줬어요. 이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라면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율법이 오고 아무리 예수님이 삶의 시범을 보여줘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위해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 목적이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니 그분이 왕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특별히 많이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은30의 8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썰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는데 그것도 10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이 왕께서 죽으신 이유죠. 왜 그분이 죽으셨느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왕이 백성을 위해 죽습니까?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어도 부족할 것인데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왕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약속해 주셨지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러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왕께서 이 안미를 예언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종말이 언제 일어나느냐? 제자들도 그게 관심이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도 후세 사람들이 1992년도에 온다가 그랬다가 2010년도에 온다가 그랬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막 사람들이 거기 빠질 거예요. 그럴까봐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에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들, 사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청년 시절에 제가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히스 스토리구나. 정말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제가 지금 24장, 25장을 하면서도 야, 여기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시간상 줄입니다. 19세기 초에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가 또 그런 배경하에서 이 형제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때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한 해석이 사실 지금 그 해석의 거의 기초를 그때 다 놓게 됩니다. 정말 흥미롭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 해석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환난과 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자들이 한 가지로 결론은 딱 일치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시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상징과 모형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자, 24장에서 그 화려한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AD 70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죠. 나무를 쌓고 가연성 물질을 넣어서 불지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다 이렇게 열기에 부서지면서 무너집니다. 거기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돌을 채에 쳐가지고 거기서 금가루를 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냥 툭툭 던졌듯이 베들레헴에 그분이 탄생하셨고 그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은 30에 팔리시고 4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0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쓸개단 포도주를 입에 대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이것이 성경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1장 8절에 그 유명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뭐 언제 오느냐, 이 종말에 관한 해석들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왕께서 이렇게 예언하실 때 의도가 뭐냐, 24장 다시 돌아보면요, 그 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신 결론입니다. 그 막 지금 일어나는 지진 기근이 어떻게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고 코로나19 생기니까 막 그거 해석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깨어있으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거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답이 나오죠. 언제 오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아이, 설마 오늘 밤에 오시겠나? 그러면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설마 2021년도에 오시겠나? 2021년도에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양식을 먹이고 섬기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목자님들,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 또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또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따라 그 집 양식을 나눠주라. 제가 이 유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우리 교사들 참 훌륭하다. 또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목장에 이렇게 소식들 보면 어떻게 해든지 줌으로도 하고 1:1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고 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왕의 예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요,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냐? 네가 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 남기라는 거죠. 네가 양과 염소의 네가 정말 헐벗고 가난한 자 보았으면 그에 대해서 네 역할을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왕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이유,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사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역사, 교회사였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받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이냐, 악한 종이 될 것이냐. 주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무너뜨리라고 하셨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았던 그 자랑거리들,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그 자랑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왕의 죽으심, 왕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왕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찬송이 기억났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